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총 내리시며 우리를 친교로 이끄시는 성 삼위 하느님,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비오니 우리 공동체로 삼위일체의 영광과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온전하게 하시며 평화로 입맞추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내 권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뜻을 같이 하여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끝으로 대림절부터 부활절에 이르는 교회력 절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절기는 우리 임마누엘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리며 시작하죠. 이어서 청년 예수의 공생의 드러내심과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리스도 생애 전반의 흐름을 따라 우리도 말씀의 순례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한 공식 절기가 끝나고 이제 우리는 연중 시기에 돌입했습니다. 연중 시기는 성령 강림 이후의 시기입니다. 올해는 26주간 보내게 될 텐데 이 시기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한 성령이 결실을 맺도록 가꾸는 기간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씨앗이 이 땅에 뿌려졌으니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의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침내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연중 시기를 시작하는 문을 열어주는 날이 바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관문을 통과함으로 우리는 이 긴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도 1년에 한 번이고 부활절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삼위일체 주일도 1년에 한 번인데요. 희한하게 삼위일체는 심정적으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이 더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정신의 온갖 노력으로도 단 한 마리의 파리의 본질도 알아내지 못한다. 다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 우리는 한 걸음씩 나갈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때 우리가 갖춰야 될 소양은 순례자의 침묵과 겸손입니다. 우리가 친숙하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부활을 알면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우주에서 봤을 때 에베레스트가 높으면 우리 동네보다 얼마나 더 높겠습니까? 하느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진리를 향해 우리가 부단히 전진하는 모습,
무릎 꿇고 겸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거룩한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지금 함께 만나러 가봅시다. 바울 사도의 가장 위대한 유산 가운데 하나를 오늘 고린도 후서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축도라고 알고 있는 말씀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빕니다. 성서에는 축도의 원형이 신명기 6장 24절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옵니다. 먼저 신명기의 축도는 아론의 축도로 잘 알려져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을 그리스도교가 탄생한 이후에 바울의 신학과 언어로 정제하여 선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의 축도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교에서는 바울의 축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비단 예배가 끝날 때뿐만이 아니라 설교가 시작할 때도, 성찬이 시작할 때도 이러한 축도에 기원한 인사가 전해지고 있죠. 제가 오늘 하늘뜻 펴기를 시작하면서 드린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메시지 또한 하느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복을 운반한 것입니다. 성찬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찬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부 하느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과 순서만 빼고 일치하는 축복의 인사말이죠.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가 이러한 축도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회중의 일부로서 또한 예배의 거룩한 집례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느님의 복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축도가 예배 중에 여러 번 사용되는가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블레싱이라는 것은 함부로 가치 없이 남발돼서는 안 됩니다. 때와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성삼위 하느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예배의 거룩한 순간순간에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마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적시에 전달해주는 용도로서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축복할 때입니다. 실컷 축복할 때예요. 복 주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감사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높이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축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복의 근원이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삼위 하느님입니다. 예수님, 하느님, 성령님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세 가지 근원의 복을 누리라고 선포하는 이 흐름을 잠깐 살펴보고 왜 예수님은 은총인지, 왜 하느님은 사랑인지, 왜 성령님은 친교의 복을 내리시는지 한 가지씩 한번 따라가 봅시다. 먼저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처럼 살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아니 더 비천한 모습으로 살다가 가셨어요. 초라한 곳에서 가난한 부부에게서 태어나 없이 자란 이들에게 예수는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을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들에게 예수는 위로 그 자체였습니다. 또 머리둘 곳 없는 나그네들에게 예수의 삶은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들에게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앞서 걸어서 먼저 길을 내어주신 길 자체였습니다.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사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내신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느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최고봉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느님의 무한하신
은총 안에 거하게 해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사랑을 받는 자였다면 하느님은 사랑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4장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사랑의 본질이신 하느님을 아는 복을 누립시다. 앞서 하느님은 사랑을 보내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을 보내시는데 그 보내신 것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은 바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구원의 길도 열려지는 것을 보았고 예수를 통해 선포된 진리도 맛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크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이라는 과제가 생소한 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은총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총은 서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일치를 우리는 세 위격이 한 몸이라는 뜻으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지 결론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접착제예요. 사랑을 받는 예수님과 사랑을 하는 하느님을 누가 연결해 줍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사랑이 오고 가는 통로이자 연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또한 사랑이신 하느님과 은총이신 예수님에게 연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 은총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느님과 가족으로 묶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친교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없이 하느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 그저 크신 분, 대단하고 무서운 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접착제이신 성령 하느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참 하느님의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입니까? 그 결과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한 자녀된 성도들은 서로 형제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느님과 고린도 교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접착제 역할은 해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하고 이제 형제지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형님으로서 권면합니다. 첫째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느님이 한 하느님으로서 온전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 흉내를 내면서 성장합니다. 어떻게 성장하냐면 놀면서 성장하죠. 아버지 놀이도 하고 어머니 놀이도 하면서 때로는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도 하고 중보자 역할도 하면서 말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의 놀이를 향유해야 합니다. 하느님처럼 사랑을 주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받기도 하는 역할 놀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난 예수님이 더 좋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결국 한 하느님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통합된 성장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평화롭게 살아갈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지나온 교회 중에 가장 악명 높은 교인들 중 하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도시가 힘들죠.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는 당시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도시인데다가 퇴역 군인과 해방 노예들이 건설한 도시여서 계급적인 다툼이 심했습니다. 돈과 번영을 가장 큰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고 최선을 다해서 퇴폐적인 문화를 끝까지 추구했던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로 모였다 하더라도 평화로울 수가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억셌습니다. 바울 사도를 괴롭혔습니다. 바울 사도도 꽤나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진 곳을 고린도라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됐지만 성령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농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지만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억셌어도 오늘날 우리만큼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즐기고 억셉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서로 빌어주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마치 마중물 부은 수도에서 지하수가 펑펑 나오듯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의 권면은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당대의 문화에 따르면 눈썹이나 어깨에 하는 입맞춤인데 이건 원래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도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는 확장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같이 오손도손 모인 교회는 정말로 그래요. 가족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됨의 증거는요, 우리 공동체가 가족처럼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정성을 다해 가족처럼 대합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관대함과 너그러움으로 사랑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일치를 닮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님의 친교 그 어느 것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세상에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기꺼이 질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처럼 서로 끈끈이 묶어주는 공동체가 돼야지 갈라놓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평화와 거룩한 입맞춤 안에 한 주간 감사함으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